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에 지쳐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전하던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내려주신 거거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볕더위 속에서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반세기의 믿음으로 세워주신 한량없는 주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눈물을 감싸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명한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픈 다리와 허리를 움켜쥐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의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동안에도 더 큰 믿음으로 문경 시민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이 이곳에 엄습하지 않게 전신갑주로 모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들과 고민 속에 감추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막에 샘물이 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사업의 어려움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들 세상에 있었던 것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마음을 함께하며 구역들이 새롭게 변하며 장기 결석자와 새신자들을 가족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구역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의뢰가 넘치는 구역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이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의 건설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말씀 고린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만큼만
잘하죠,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기업 위에, 직장과 사업터와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의 충격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자살률의 증가라고 하는 그 통계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뭘까요? 자살률 증가와 또 하나는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출산.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과 오늘 제목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저출산이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살률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자살률의 압도적인 그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세대가 20대와 30대라고 하는 거예요. 20대와 30대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OECD에서 탑 클래스를 유지하는 이러한 세대다. 그리고 여러분 60.4%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라는 60.4%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던져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20, 30대가 자살률과 이민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느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이 적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는 그래도 노력만 하고 땀만 흘리면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 30대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고 또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 다 처음부터 이렇게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고통이나 고난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빵빵하게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그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사라지고 살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의 역사에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사람치고 이런 좌절 절망 경험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좌절과 절망에서부터 어떻게 헤어나왔는지를 함께 조명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대는 달라도 50년, 50대나 60대나 그리고 70대나 80대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살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소망 자체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점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절절히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극복해 나온 것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절망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외교관이었던 일렌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한국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yes 해야 되는데 no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밥 먹은 시간이 4시간, 5시간이 지났어. 식사하셨습니까? 배고프시죠? 하면은 yes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no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년 외교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 정말 배고프지 않았어? 사실 배는 고픈데 말이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여서 no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니까 이 말 뜻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일예로 이 외교관 일렌 그 외교관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자신에 대한 이 속마음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이규태 코너를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의 심성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규태 씨의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간섭이나 습관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은폐의식이 굉장히 발전한 한국 사람에게는 yes나 no, no와 yes를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당면한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겪고 있는 우리가 신앙으로 표현해야 될 요소들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 내용이 얼마만큼의 아픔이 그에게 가해졌느냐, 이 내용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9장과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와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줄을 몰랐고 그런 세례가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줍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치마와 손수건을 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마술하는 사람에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기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그냥 막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굿하고 바울을 굿한 게 아니라 이 마술하는 사람을 굿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급하게 그냥 옷까지 벗고 막 도망을 가는 이 사건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곧 그 서기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가이오와 그 누굽니까? 아리스다고가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죠. 이 연극장은 그 당시에 재판장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군중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바울이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도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당신도 죽고 저희들도 죽습니다. 그래 가지 못하고 못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연극장에 끌려갔는데 이 소문이 서기장에게 알려지고 서기장에게 알려지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서기장이 대략적인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아데미 신상에 대한 비방도 없었고 또 데모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불법 집회도 없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여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처벌해야 될 건지 처벌해야 되는 명확한 이 규정이 없어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풀어주죠. 이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회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로만 이 연극장에 끌려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생명을 다투는 사건이 바로 이 연극장에 끌려갔던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의 지평,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내용이 바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경험한 절망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맹수를 앞에 두고 싸우는 사망의 죽음의 절망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 무슨 장인가 하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장에 대한 내용인데 부활을 전하면서 상당한 사도 바울의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내용들을 맹수를 앞에 놓고 죽음에 대한 싸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도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픔이 많잖아요. 무슨 아픔이 많습니까? 남편이 외도를 합니까? 속을 썩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장 찍자고 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이 더 골마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표현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겠습니다만은, 예. 또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소비성이 많아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버릇들을 여러분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속만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속을 끙끙 앓다 보면은 그 앓는 속이 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12단계를 거쳐서 치료화를 완성을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12단계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는가 하면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하였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에 너무 무력했으며 내 삶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절대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좌절과 절망을 인정하고 고통과 시리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익히 기억하여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런 표현들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러한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물질 의지하고 여러분의 능력 의지하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당시에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누구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였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이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 히브리서 또다시 1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만 의지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아로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 현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절망은 희망으로 바꾼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클로즈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잖아요. 따라오고 앞에는 이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기 좋은 절망을 잘 하게 되는 거죠. 하기 좋은 절망을 앞에는 홍해가 하게 하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기 좋은 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홍해를 향해서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특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은 기회의 변장된 모습이고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의 이 사건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라.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라. 여러분, 바로 앞에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직접 서유철, 너 장로님 의지하지 말라. 서유철, 너 권사님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만 믿지만은,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믿지 않지만은 사람에게 서로의 희망이 되고 사람에게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라고 하는 이 원칙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 않는 말일까요?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작은 그리스도고 나는 작은 예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뭡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장로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쉬운 문제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임금이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딱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쪽에 왼쪽에 딱 나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 양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뭐하게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벗었을 때 입히고 줄였을 때 먹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죠.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장로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는 다시 이 내용이 바뀌어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아니 주었고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염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벗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입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 25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는 것, 이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그 46절 말씀에 보면 그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영벌에, 그리고 양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성도들은 상부상조하는 동시에 서로 협동을,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또 아껴주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하라? 도우라, 그렇게 말해요. 도우라. 도움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좌절과 절망에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좌절과 절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는 절망을 표현해라. 그래야 방법이 생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물질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식 의지하거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좌절이나 절망은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다 하는 것, 바로 이 제목 주제였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 오픈해야 돼. 좌절과 절망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변함없는 믿음,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모든 좌절과 절망의 요소들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내와 같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은유 없이 가느니 나를 인도하소서. 은유 없이 가느니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될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회 문경 시민교회 산악회 모임을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모인 인원이 조금 작았는데 오히려 좋은 이런 경험도 되고 좋은 또 그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산악회 참여해서 심신을 또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그런 산악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6일 6시부터 교회 묘지 부활의 동산에 벌초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우리 남순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일 목요일 11시 운남교회에서 제200회 여전도회 원례 및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화요일 9시 구미 시민교회에서 144회 경선회를 개회합니다. 또 이날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모임도 있습니다. 노회 개회 장소와 시간 날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회 경선회 장로회 부회장 박경륜 장로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노예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3대 질병, 유행성 출혈열, 쩌쩌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이 유행성 출혈열 막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피부 노출을 삼가해 주시고 긴 팔 또 긴 바지를 입도록 여러분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입구 옆에 횟집 앞에 주차를 금해 주시고 낮 예배 때 또 교회 주차장 마당 중간 통로 주차를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꺼 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여러분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본교회 70세 이상 남녀 성도님들께서는 점심 식사 이후에 노인대학 제2강의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화요일 11시에 경서노회 성서신학 교수의사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그날은 제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에 탈골되어 와해되고 망가지고 상한 영혼과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고치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부위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